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박영수 설교님도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 화상을 입으셨죠. 화상은 아니지만 오늘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의창이 오랜만에 가는데 베스트아이 멋있게 됐어요. 점점 멋있어져요. 또 우리 은찬이 시온이 또 유아 태아씨와 그리고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5째 주일이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 청소년은 다음 주에 가정주일에 합해서 어버이 주일랑 같이 설교하려고 하고, 오늘은 역시 우리가 부활 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0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km 정도 되는 말이죠. 두 제자는 아마 12제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냈던 70명의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글로바라고 나와 있죠. 글로바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이라면. 그리고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섰던 사람들, 즉 그를 목격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글로바 그리고 그 아내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확인도 하지 않고 낙심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끝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게 돼 있죠. 길을 걸으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을 얘기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모습, 그걸 직접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까지 외쳤던 말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픔과 낙담에 빠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을 때 문득 힘찬 모습의 어떤 나그네가 뒤에서 쫓아오는가 싶더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말을 건 그 나그네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방인 같기도 했습니다.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알 수는 못하죠. 그러나 상상력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이 이방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슬픈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 사건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마 당신 한 사람뿐일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은 열심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유고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고 그만 십자가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가운데 몇 여인들이 오늘 아침 특별한 얘기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의 죽음은 없어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있다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몇 사람이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과연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시신은 없어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살아있다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나그네는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말했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길을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사이인가 정신을 잃듯이 그의 말에 빠졌습니다. 성경 지식뿐 아니라 그의 말투에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져서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슬픔과 괴로움이 점점 거치고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씻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느덧 엠마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그냥 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그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29절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나이다. 새 번역은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게 해준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떡이 식탁에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시다. 떡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두 제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떡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손을 맞잡고 소리쳤습니다. 길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거든요. 세상 고개를 끄덕이던 두 사람은 가슴 우러난 기쁨에 젖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슬픔과 탄식은 사라졌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들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령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면서도 놀라움 속에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고 말하자 제자 몇 사람이 구운 생선한 토막을 담긴 접시를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셨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길을 가면서, 그렇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믿는 사람의 대화의 내용과 교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그곳에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얘기, 세상 얘기, 이것을 믿는 사람의 모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련된 얘기,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주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얘기하고 상대를 향해서 격려해줘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부부가 함께 모이는 구역 예배에 저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골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지 않는 이 집사님 부부는 소외돼가지고 골프는 아무나 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치는데 한 30만 원씩 들잖아요. 이게 예배 나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교회를 옮길까 생각하다가 이 사정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지낸지는 모르지만은 그 구역에서 구역장한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젊은 집사님은 그 교회의 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좀 더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낙심한 두 제자를 찾아온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이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어떤 사건을 직접 일으켜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연한 모습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고 우연한 모습으로 나에게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필연적으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감동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서 발목을 잡습니다. 이를 우리들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때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열심이 생기고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감동이 일어나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요새 책을 2권을 읽고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공사라는 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귀한 간증이죠.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셋째로 두 제자는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께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강구하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두 제자는 주님을 붙잡고 부드럽지만 간절하게 함께 머물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주님께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을 초청하고 끈기 있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나의 끈질긴 간구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시고 어서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주님이 내리는 축복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례전 곧 성만찬 때만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식사 중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우리의 식사 자리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식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하는 식당이 아니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의 식사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비록 음식이 좀 입에 맞지 않고 빈약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식당에 함께 계셔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식당으로 알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어제 먹은 걸 또 내놓으면 이런 이제 생각이 물론 말하면 큰일 나니까 말을 안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 자리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한 식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제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앉을 때 주님은 감사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셨으며 비로소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눈이 밝아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심이든 걱정이든 또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안개가 사라지고 베일이 거치면서 비로소 지금까지 함께 대화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제자의 영혼에 거룩한 빛과 함께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사랑의 불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난 기쁨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으로 받던 그 위로를 이웃에게 즉 제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이미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믿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위로받고 교훈받았다면 이것을 우리도 전달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슬픈 고백입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매일 애쓰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인생은 승리한 것 같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죄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 믿음이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야단친 거라기보다도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비난받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를 더디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디 가졌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한 모든 것을 들이밀는 것,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눈이 가리워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더딘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 모든 복잡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더디 믿는 것도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했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